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성경 구절이 꽤 길죠. 그런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시점은 할례 이후냐 할례 전이냐 바로 그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7일 정도 지나면은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이 할례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받은 그 시점 이전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할례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과 연결한다면은 그때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뭐 이렇게 더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으로다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 내용, 지난주에도 제가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신약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우리에게는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뭐 성경학자들은 또 지리학자들은 그럽니다. 16일 정도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직진해서 이렇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측으로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뭐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세례하고 연관이 되죠. 어찌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 지나서 이렇게 그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그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40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16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은 우측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40년을 갖다가 걸리게끔 하시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삶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직접 직진해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해 보면은요, 광야를 오늘날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에서요. 그래서 시내산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도 광야를 가봤습니다만은 거의 황무한 땅이지요. 듬성듬성 그 나무들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덥고 황폐한 그러한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종로로 했지만은 그들이 먹는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사는 모습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지난 것과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내던 것이 더 기름진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어떤 집, 그리고 곡식이나 과일, 이 맛있는 음식들이 광야에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은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이후에 그 바위를 3번을 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2번을 쳤다고 그랬나요? 원래 1번만 치면 되는데 이 2번을 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2번 못 박았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100%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가졌지만은 언제 또 이렇게 그 광야에서는 머물다가 떠나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향해서 걷도록 만드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의 40년이에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인다는 말씀은 뭡니까? 배고픔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던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휘몰아치게 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광야에서 체험을 하고,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만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떡, 영적인 그 밥이 뭐냐? 그것은 만나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그 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다양하지요. 그런데 보면은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도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어떤 물질에 있다거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 이렇게 시켜가지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공부라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또 전도 파송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라는 거죠. 낮아지는 훈련, 겸손해지는 훈련, 때로는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편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불편함을 즐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읊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죠.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애국자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산당을 섬겨야 되고 독재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믿음을 가진 모든 종교를 다 묵살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때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86세가 되기 이전에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요. 그 16절에 보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은 이전이잖아요. 15장에서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23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돈으로 산 사람들까지, 종들까지.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는데 그때가 또 86세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때 이전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시점,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본문 말씀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코피 흘리면서 고난을 겪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 이렇게 했다면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무조건 그를 선택해서 의롭다. 그에게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또 표현한다면은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 뒤에 또 나오는 다윗, 그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할례자의 것이냐 이거죠. 아니면 무할례자의 것이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매 주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저는 설교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은 때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분명히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은 민족의 조상이지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인증이라는 것이죠.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 무할례 시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그러니까 인증한 인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느냐?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조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 그 시점에 가졌던 믿음의 그 자취,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자취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의를 해함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복종은 뭐예요?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적진을 향해서 총알이 날라오는 적진을 향해서 앞으로 잠시 돌격하면은 나 싫어하고 뒤돌아 보면은요, 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지휘관의 표현이 그 표식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녹색으로 된 것을 이렇게 달아요, 양쪽에.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대원들이나 소대원들이나 중대원들이 앞으로 전진하라고 돌격 명령을 내렸음에도 뒤돌아보고 거꾸로 뒤돌아오면은요, 옆에 차고 있던 권총으로다가 그 사람을 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격하라 했을 때는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잘 이해를 해야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며 논증을 한 말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할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요, 이것이 뭐냐? 만약에 율법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후사가 된 그 믿음의 원리가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밟는 순간부터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상속자가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인정을 받았다면은요,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다면은 바로 뭐냐? 믿음의 원리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철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본문 15절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그러한 잣대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얻으려면은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나 누구나 모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씀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 에베소 2장 8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전병진 목사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믿음인데 그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믿음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삐까삐까 빛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뭐 삐까삐까 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축복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기쁨이 있죠. 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감사죠.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온전한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좀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 방황을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섬이 있는 거 이런데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그 신앙, 우상에 빠져가지고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16일 동안 걸려서 그냥 쑥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 봐요. 완전히 원주민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광야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은, 애굽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를 건널 때 평지 건너듯이 건너는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후반부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난 기적에 대한 감사가 3일도 되기 전에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을 경험했다고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을 체험케 하셨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만나를 갖다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걷어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일 이후에 그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 때는 뭘 먹어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이틀치를 이렇게 걷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 전날. 그런데 그게 다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에 보면 벌레가 나타나고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뭐냐? 만나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하는 그런 어떤 삶은 우리가 권장할 만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그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결과,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어떤 결과로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환란이 온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구약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랏산 꼭대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도 뚝딱뚝딱 그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세상 그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비웃고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 됐든 120년 동안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그렇다면은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년 이후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으셨나 봐,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어렵다고 이렇게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다고 하면은 축복하시나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르던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믿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후퇴가 되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